하나님은 전능하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이제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대적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 한번 10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10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런 말을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날까요?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일어날까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핍박한 자들이 대적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부터 이미 대적들은 핍박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십자가 끝에서 그분이 가장 처절하게, 가장 외롭게 힘들 때에도 대적하는 자들로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기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와 같이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대적하는 자들은 나 이미 내 주변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자고 나와 함께 먹고 마셨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나와 함께 먹고 마셨었던 자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대적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도 여러분이 한 주간 가운데 나는 대적자가 없었는데, 나는 핍박받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나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냥 나 아침에 일어났고 먹고 마셨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여기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육체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가운데 육체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먼저요, 육체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육체가 먼저 가고 영적 세계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이와 같은 모든 전쟁사, 영적인 전쟁사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까지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고 침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6일째, 7일째 되었을 때는 7바퀴 돌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이었었던 아이성에 다다랐을 때 3,000명밖에 되지 않아. 좀 전에 막 이기고 승리했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냥 여리고성도 이기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서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 가지고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아이성에 올라갔지만 결국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눈에 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아이성에 그들은 패하였고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올라감으로 결국은 아이성을 다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다,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졌단다, 이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아이성이 무너졌대. 그 다음은 기브온이거든요. 근데 그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큰 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에 살았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포도주와 우리의 물부대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화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말하며 거짓말하면서 결국은 화친하여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은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아이성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전쟁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이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숫자가 적고 그들이 사는 모양이 꼬라지가 나보다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다 보면 못 사는 지역에 가요.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못 살고 힘들게 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더 많아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물품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파다합니다.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받기보다 그냥 그 물건 받고 자기들의 필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계획보다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낮춰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영혼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지역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진 것처럼 아이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밖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1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 지형에 아주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이 어촌에 가서 살기 힘들죠. 어촌에 있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사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시골에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건 갑갑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아주 발달되게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익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나안 땅 사막을 지나쳐 왔었던 그들에게 유랑민족으로서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은 산지 지형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전혀 익숙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앞에다 두고 그 산지 지형에 정말로 익숙한 자들을 산지 지형에서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런 말씀하시고요. 12절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열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일 때에 그분이 실상이시고 그분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좀 전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봤었던 것처럼 자기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영적인 실상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자가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육체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보여야 그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하루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자고 있는 사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직 40도 안 됐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염색을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나 할머니랑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흰머리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막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골골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의 아내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 그래 지금까지 삶으로써 또 동역하느라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이제 머리가 이제 다 휘어졌구나, 이제 아파가고 있구나, 이제 육체가 쇠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소서. 육체를 바라보면 이제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어느 하나하나가 아파져 가는, 쇠해져 가는 정말 육신의 아내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에 제가 여러분 각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참된 자로,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쓸까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힘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도 많이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괴로움보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되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좀 전에 나와 있던 그 동영상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혼이 형통한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천하 영광을 얻었지만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천하 영광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영혼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지나쳐 갈 것입니다. 천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사십시오. 천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젊음을 바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영혼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혼이 깨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베이스 캠프로 삼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을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둬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항상 길갈에 올라가서 길갈에 나아가서, 즉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패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길갈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기브온과 화친할 때 또 이와 같이 가나안 연합군의 5명의 왕들이 올라올 때에도 그들이 다시 한번 길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막 떠서, 여러분이 그 작은 눈을 이렇게 막 떠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길갈로 항상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영적 생활 가운데 체질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제서야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갈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성막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성막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우리의 육체 때문에, 육체의 법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지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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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제 산정에 갔었던 그런 실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막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삶인데, 내가 성막에 나아가지 않으며 성막 앞에서 주님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이고 영혼이 보인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야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나올 때에,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장을 떡칠한 사람이 예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요, 화장 두껍게 하고요, 막 이렇게 머리 막 예쁘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온 사람 예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와서 예쁘지 않다는 말은 이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을 찾지 말라고, 영혼이 예쁜 사람을 찾으라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호렙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으면 멋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지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요. 그렇다고 뭐 잘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요. 그냥 출애굽하여 나왔었던 그 복장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빛나는 영광, 그의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빛나는 그 얼굴 수건으로 가릴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빛남입니까? 영혼의 빛남 아닙니까? 영혼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서는 것 아닙니까? 영혼의 영광으로 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에 갔을 때 해, 달에 그 빛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자가 아름다운가? 과연 어떤 자가 예쁜 자인가? 그런데 어떤 육체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너희의 단장은 외모에 있지 아니었다. 너희의 단장은 너의 영혼의 온유한 심령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단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예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함께 육체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가 아무리 예뻐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냐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가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도 그의 영혼이 아름다우면 참 영혼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영혼이 예쁜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꼭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영혼이 예뻐야 돼.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와 같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영혼이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쁜 자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 그런데 기도는 했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깨달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육체를 쳐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수준으로 끝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너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담대함이죠.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야, 무리를 걸어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무리로 걸어와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요, 한꺼번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담대함은요, 깨져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그는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영적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어도 담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의인아, 믿음으로 살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사들의 소식 뭘로 삽니까? 목사들 과거에는요 없었기 때문에 믿음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입을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 옷에 맞지도 않은 옷을 성도들이 이렇게 갖다 줘서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그러면서 소매는 한치가 나오고요, 목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이니까요. 그런 옷이라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 내가 가난하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 돈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해볼까? 돈을 벌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볼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 장로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뭐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을 다 쓰며 살아도 다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장 위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 그런 재력 다 쓸모없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재력이 아니야, 권세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자기의 가난함,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유하지 못한 그런,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누려볼 만한 거 누려보지도 못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겪고 있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없음,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집 못 산다고 이거 지원해 줬어요. 이거 우리 집 못 산다고 뭐 장학금도 주더래요. 뭐 이거 못 산다고 뭐 이거 또 지원해 준대요. 우리의 삶은요,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당신이 다 뻘게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난의 부끄러움이요, 없음의 부끄러움이요,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게 부끄럽지 않아. 그게 부끄러운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올 때 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런 모습인가? 다 내려놨어야 되니까요. 모든 내 마음의 것들까지 다 내려고 왔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7, 80년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 삶의 마지막에 내 호흡을 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 이런 부끄러움이겠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열매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신 것이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부끄러움이 상당하겠구나.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넘어오면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산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부끄럽겠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서 뭐 눈물만 흘리겠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자기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아요. 기도했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려고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영적 담대함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영적 담대함이 없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갔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빼고, 한참 들어갔다가 다시 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를 가서든요,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흑암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23편에 말씀하심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흑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돈부터 보지요. 내 가정의 처지부터 보지요. 이 땅은요,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배운 거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의 그런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그 안에 있다 보면 참 외롭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좀 아름답게 변화되고 좀 이렇게 꾸며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어떤 힘도 없고, 뭐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직되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서 이 가정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잠깐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 힘을 얻습니다. 힘을 누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뜨거움을 받을 때,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었던 그 뜨거움,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영혼의 뜨거움과 같이 육체도 때론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곁길로 쉽게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그 뜨거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뜨거움, 그래서 세상 이게 쉽게 이렇게 어떤 영혼들이 하는 말은 불 받았다고 그러죠. 불 받았다고. 불 받았. 그래서 막 그 불 받은 느낌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불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불 받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뜨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뜨거움을 찾아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뜨거운 임재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찾아다니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외적인 변화, 외적인 그런 뜨거움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작 내 안에 있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태양도 멈추고요, 달도 멈췄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지요? 안 믿으실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걸 믿어? 중천에 태양이 멈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달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을 믿어? 믿으십니까? 뭐 두 사람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저거를 믿는 게 바보지.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땐 바본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양이 멈춰 있고 달이 멈춰 있는 그 현상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춰서 있는 때, 달이 멈춰서 있는 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시절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도 멈추고 달이 멈춰섰던 그 시간에 외적인 그런 뜨거움과 외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누려보려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기도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6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노아의 삶을 보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아라랏산에서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여기서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이 한글로 보면 한 400여 페이지가 됩니다. 이 400여 페이지 되는 그 책 속에 야살의 책에 노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노아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저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120년 동안 외쳤답니다. 120년 동안.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요, 자기의 삶은요 계속 방주만 짓고 있는 삶이야. 아무것도 변화되는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120년 동안 그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120년 동안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지겨울 때 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삶을 창세기 7장 1절에 내가 네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다나엘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빌립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기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서 무엇을 유지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 생활 이 광야에서 헛것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영상에서 그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필리핀이 있고요, 필리핀 왼쪽 밑으로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바로 밑에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동티모르 오른쪽 밑으로는 호주가 있고요. 그런데 이 동티모르는 한 강원도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동티모르에 박복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한 70대가 되셨더라고요. 70대. 그런데 그 동티모르에 몇 살 때 가셨냐면 60세 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60대.
당신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60세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목회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티모르에 한번 이렇게 다녀오게 하시더니 그 동티모르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내 나이가 60입니다. 지금 가서 뭐 합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 60세에 순종을 해서 동티모르에 갔답니다. 동티모르, 그 더운 날에. 그 동티모르에 가서 2년 동안 동티모르 언어를 배웠는데, 참 동티모르 언어 이렇게 잠깐 봤더니 그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티모르 강원도 안에 언어가 3개예요.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되고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야 되고 그 동티모르 언어 테투모라고 하는 그 언어 3가지를 배워야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어를 배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안에서 그 동티모르 사람들이 그 안에 온 선교사들을 내쫓으려고 거기 지붕에다가 돌을 막 그렇게 던지더랍니다. 그러면 밤에 그 조용한 거기에 돌을 던지면 그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우릉 쾅쾅 소리가 난대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모님이 한국의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10년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 이렇게 한 20여 명끼리 그들을 제자를 삼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너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리라. 오직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리라. 그러면서 정말 제가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무나 닮고 싶은 말씀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예비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마쳤거든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켰다. 당신은 이제 마지막 삶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며 믿음이 아닌 길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냥 타협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싸움을 싸우며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그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휘어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지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누가 부르기 이전에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람은 보지 않았고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미리 보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돈을 의지하고 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작품이 나의 가정과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